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신다 하시죠. 언제 엘리야를 보낸다고 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5절에 보게 된답니다.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를. 그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겠죠? 심판날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다시 오신 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단순히 심판하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날이겠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세상 끝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크고 두려운 날이라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크고 두려우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야, 이런 의문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선지자 엘리야 왜 안 와? 뭐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보게 되는데, 그때는 아버지께로, 자녀에게로 마음이 돌이키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죠?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만 말할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뭘까요?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이게 뜻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이거 같습니다.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시꺼매지고 하늘이, 뭐 어떤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세상이 끝나거나 하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를 굉장히 편안하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안전하게,
거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선지자 엘리야가 안내한다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계단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부터 저거 하는데 계단이 뭐 그렇게 큰 계단이 생길 수가 있어? 과연? 그게 가능해? 현실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리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갑자기 문이 열리다니. 상상만 해도 까마득하다. 너무 깜짝 놀랄 일 아니겠냐. 갑자기 문이 열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주 잘 정돈된 과정 하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도 단순히 데려가는 게 아니라 완벽한 어떤 계획이 있고 완벽한 스케줄이 있고 일정이 있고 아주 완벽하게 데려간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데려가는데 뭔가 불안한 게 있고 미흡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만족스럽고 아주 흡족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의문점 없이, 그리고 뭐 엄청 뭐랄까 우리의 미궁이라 하죠. 그런 걸 미궁 속에 있는 거 막 답답하고 알 수가 없고 알 길이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쏙 시원하고 다 알게 되고 가는 길이 엄청나게 속 편하게 간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지금 타신 여객선은 여객기는 여객 지금 타신 그 여객기는 뭐 아니면 여객선 아니면 뭐 여객호라 해야 되나? 여객차라 해야 되나? 여객행 행은 하늘나라로 가오니 몇 분 몇 초 뒤에 도착 예정입니다. 뭐 긴장이 되시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든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야가 한 번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엘리야가 계속 와요. 용광로 불같은 날에도 오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 이르는 날에도 오고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런 날에도 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혜로운 광선을 비추리니 이 날도 엘리야가 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이런 날에도 엘리야가 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날도 엘리야가 옵니다. 그리고 다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는 날에도 엘리야가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수부수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속에 있는 이 말들이, 이 말씀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선지자 엘리야가 하면 끝이 날까요? 나타나기만 하면 끝이 날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를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야 끝이 날까요? 아니죠. 뭐라고 했다? 5장에 보라 돼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본다면 하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여기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계단 타고 어떻게 올라가? 그거 너무 이해가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고 돼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께, 아버지는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킨다. 지금 마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강팍한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서 있지 못해요. 그죠? 아버지께 완전히 오롯이 모든 것, 내 모든 것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이켜 있지 못해요. 근데 내 모든 것이 만약에 돌이켜진다, 엘리야를 본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럼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이고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온댔으니까 심판을 보지 않고 간다는 거죠. 뭐 이런 말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근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니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이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뭘까요? 아이를 그렇게 했죠, 그죠? 아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진짜 엄마의 친모였죠, 그죠?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보면 음, 음, 이렇게 정확한 재판이 있는데 솔로몬의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정도로 정확하다는 그냥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시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재판 내용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예수님이 아니다. 이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내가 그에게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말라기 아까 봤던 거.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관계다 이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알겠죠? 또 애가가 아니라 예레미야 52장 33절.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시드기야의 배반 가지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백성은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고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좌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좌하면 예수님은 우하고, 예수님이 우하면 그는 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좌해도 좌하고 우해도 우하고 뭐 우해도 좌하고 좌해도 우하고 이런 식으로 맞지 않다.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밥을 먹는데도 야,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밥 먹었냐고? 그래 밥 먹었네. 그게 맛있나? 하나님 이래서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밥 먹었나고. 그래, 밥 먹었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랬답니다. 밥 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러셨답니다. 죄인에게 천국 못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령이 있었고, 항상 소유의 한계가 있었답니다. 소유의 한계, 정량.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밖에 없어서 부족하고, 남의 거를 갈취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 항상 종종걸음으로 종종걸음으로 좀 이렇게 긴장되고, 여분이 없고 그랬다는 겁니다. 정량이 있었답니다. 그것 말고 땡, 그 다슴 땡, 그런 항상 그랬답니다. 또 바벨론의 왕 앞에서요. 바벨론의 왕은 무슨 왕이냐면 세상의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떤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바벨론 왕이라 하면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뽑은 사람.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뽑힌 게 아니라, 어쩌다가 뽑힌 사람이잖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뽑힌 사람. 아니면 바벨론의 왕이라 하면 우매한 왕이거든요. 어리석고. 그런 왕에게서 받는 것조차 정량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아예 없고 하나님한테는 받는 게, 그런 지도자한테 받는 것도 아주 많이 받은 것 같으나 항상 한계가 있었답니다. 리미트가 있었답니다. 정량. 그것 말고는 없어. 이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돼 있는데, 날마다 쓸 것을 받았었대요. 받았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자유롭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한테 소유가 귀속돼서, 바벨론 왕님 몇 푼 주십시오, 오늘 한 푼만 주십시오, 맨날 바벨론 왕님 조금만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오늘은 이거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죄인은. 아시겠죠? 종신토록, 죽는 날까지. 아시겠죠? 성경 얘기 재밌었습니까? 좀 이따가 또 합시다. 성경 얘기. 하루 종일 성경 얘기 하면 재밌죠. 그래서 성경 얘기 하면 재밌어서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님 끄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침인데 다들 좋은 일, 좋은 시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 우리가, 모르겠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죄인이 다 구별됐다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뭐, 죄인은 모르겠고요, 저는. 죄인은 뭐, 모르겠고요가 아니라 뭐, 성경에 나오니까, 나올 때는 말하지만, 오늘 기쁜 소식은 뭐였냐? 엘리야가 보이면, 우리는, 뭐 어떤 거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 온전히 돌이켜서 천국 간다. 이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안녕!